지난 주일에는 데오빌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누가. 사도가 아니라 누가예요. 누가복음의 저자도 누가라고 그랬습니다. 이 데오빌로요라고 하는 이 호칭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 사람의 중요함, 한 영혼의 중요함, 빈부노소를 막론하고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누가는 데오빌로가 권력에 있는 그런 계층의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잘 간수하고 보관하고 멀리 증거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아주 탁월한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활용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5월 달에도 뱀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함입니다. 여러분들이 5월 성과암송 마태복음 10장 16절이니까 한 달 내내 묵상하면서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사도행전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을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사건을 갖다가 기록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서 지금 사도행전 강의 두 번째가 되는데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까 계속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딱 필이 꽂혔어요. 저도 필이 딱 꽂혀야지만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보통 필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감이죠. 하나님의 영감입니다. 마음속에 자꾸 끌리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끌렸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여기 보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고난받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나셨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산 희망 가질 근거, 따라서 산 희망 가질 근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절망, 낭망, 실망, 그러다가 사망, 그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살아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오늘 말씀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말이죠, 고난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고난으로 마감을 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오실 때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만왕의 왕으로 오셨거든요. 메시아로, 구세주로.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왕다운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왕다운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그냥 이거 제가 성령께서 깨달음 주신 대로 정리해본 겁니다. 예수님은 7대 고난을 당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의 7대 고난. 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7대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첫째는 질시의 고난으로 예수님의 생애는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디서 태어나셨죠?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육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말이죠, 왕이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막상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 멀리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나귀를 타고서 무로무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당국자들에게 가서 보니까요, 우리가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이 땅에 왕이 태어나신 것 같아요. 좀 알려주세요. 예루살렘 성안이 난리가 났죠. 부랴부랴 찾다가 성경 지리 전문가들이,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성경을 뒤져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어느 고을에서 태어났네요. 그렇게 알려줍니다. 고맙습니다 하고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동방박사들이 갔을 때 그 정보가 헤롯 왕에게도 들어가요. 가만히 있어봐, 왕이 나는데 또 왕이 태어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기 암살단을 보냅니다. 아기 암살단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보다 좀 더 나이 많은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전부 다 아기들을 죽여요.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거기에
피해를 입지 아니하려고 어려서 도망자가 돼가지고 어디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말이죠, 애굽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피난을 갔었어요. 도망을 갔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 아기 시절부터 숨어서 지내야 했어요. 만약에 왕으로 태어났다도 소문이 나면 언제 자객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없앨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기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는데도 칠시를 받았어요. 시기를 받았어요. 그러면서부터 예수님의 생애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살 넘어서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으로 오셔가지고 거기서 유년기에 이 초등학교 학생 시절의 생애를 보내는데, 두 번째는 어떤 세월을 보내느냐? 가나안의 고난이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고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육신에 붙인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12살에 딱 예루살렘 성경을 방문했을 때 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아마 예수님의 육신에 붙인 요셉은 예수님이 15대지 뭐 그쯤 됐을 때 세상 떠났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제대로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하고 학교도 못 다니고 집안을 뒷바라지를 하는데,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남동생만 4명, 여동생 2명, 6남매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뒷바라지하고 막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공부할 기회도 잃어버리고 맨날 대패질하고 못질하면서 목수일을 하면서 집안을 부양하면서 사셨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의 서름을 아시나요? 가난해 보셨나요? 저는 가난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보증 서다가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말이죠. 이 가난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이 가난은 말이죠, 삼수가 있더라고요. 삼수. 무슨 수가 있느냐? 마음대로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가난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수는 뭡니까?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남들 다 여행 가고 구경 간다고 그래도 뭐 있어야 가지. 세 번째는 뭡니까? 마음대로 보고 싶은 거 못 봐. 이 삼수가 가난이야. 가난은 절대 죄악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난은요, 사람을 움츠리게 만들고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고 굉장히 삶을 얽매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난한 시절을 보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6남매를 뒷바라지하느라고 30년간 목수를 하면서 근근히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30년 생애 동안 떠나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세 번째로는 어떤 고난을 당하셨느냐? 몰이해의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몰이해의 고난. 자, 30세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부르셔가지고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40년 아닙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성령을 받아서 공적인 생애로 이제 삶을 나갑니다. 공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해가지고 12명의 장정 제자들과 더불어 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가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 저 예수가 목수 아니었어. 우리 집안에 30년 동안 맨날 동네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저 미쳤네, 미쳤어 하면서 예수님을 잡으러 다녔다니까요. 가족들이 뭘 이해를 했어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맨날 대패질하고 못질하고 말이에요. 의자 만들고 강대상 만들던 친구가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그 가족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가족들의 몰이해 때문에. 몰이해의 고난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남들이 나를 몰라준다,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나를 갖다가 막 몰아붙였다. 이거 얼마나 고난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는 어떤 고난이 있었느냐? 관계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할 때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특권층 종교 지도자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왜? 예수님은요, 그들을 보니까는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겉만 번지를 하고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 위선자들아 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이 그들의 허물을 책망하니까 가까이 할래 가까이 할 수가 없었고 항상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항상 모함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관계가 좋아지겠어요? 관계의 고난을 예수님은 경험하셨어요. 다섯 번째로는 사역의 고난이 뒤따랐습니다. 사역의 고난. 자,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악성 질병, 불치병, 난치병을 전부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이죠, 어떤 중환자가 와가지고 이 병은 못 고치겠는데 저 예루살렘의 큰 병원으로 가야 되겠는데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못 고치는 그런 질병이 있어가지고 되돌려 보낸 적이 없어요. 다 고치셨어요.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내쫓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을 했습니까? 저거는 말이지, 예수가 귀신 대장이기 때문에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야. 귀신 똘마니들에게 명령을 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야. 귀신의 대장이야. 바알세불에 집혀 싸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게 사역의 고난이 따랐어요. 여섯 번째는 어떤 고난이 있었을까요? 배신의 고난이 뒤따랐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 머리 좋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죠. 또 수제자라고 말이죠, 자타가 공인하는 베드로는 만좌중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당한 고난의 최고의 극치는 뭡니까? 죄짐을 지신 고난을 당하셨어요. 죄짐을 지신 고난.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지은 적도 없는데 예수님은 언어 폭력과 사람들의 무력의 폭력, 폭행을 당하고 온갖 매질과 고문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형틀에 고문을 당하시다가 예수님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잠깐 일별해 보면요, 단 한 번도 호의호식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냥 고난으로 출발을 해서 고난으로 생애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이 누가는 간단하게 언급하고는 있죠.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시네요.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다고 그랬어요? 질시의 고난, 가난의 고난, 몰희의 관계, 사역, 배신, 죄짐을 지시는 그런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의 극치는 어디였습니까? 십자가 고난이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린 고난, 이것은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빨가 벗겨가지고 팬티도 입히지 않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들은 인간이지도 않다, 인간이길 포기한 그런 악한 범죄자들 해가지고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고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고난을 당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돌아가셨어요. 또 영적인 고난은 왜 그쳤습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에 버리셨어요. 왜? 모든 죄짐을 짊어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육체의 정신적인, 영적인 그런 고난을 예수님은 당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이 고난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구절에 보면 말이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뭐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참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참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부활을 혼자만 독차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나눠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고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나시면서 보여주셨고 물고기 잡으러 가서 밤새도록 낑낑대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근심 가운데 갈 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고 맨 마지막에는 말이죠, 승천하시면서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단순히 육신의 몸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영광스러운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언젠가 우리들에게도 다시 보여주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에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찬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167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묻어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무슨 날이요?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주일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날을 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영으로 만난다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3층에서도 이쪽으로 내려오세요. 거기 딸랑 앉아 계시지 마시고,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그 벅찬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여러분 보세요.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거기다 줄을 치세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이죠. 많은 고난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주님 당신 자신만 고난당하고 부활하신 사건으로 끝맺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고난을 당합니다. 물질의 고난, 질병의 고난, 언어 폭력의 고난, 인간관계의 고난, 배신의 고난, 여러 종류의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또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분 한 번씩 만나요. 전에 교회 다니다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쭉 처져가지고서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외면하고 도와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낙심하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나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아니, 저 친구는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도 잘 치고 못된 짓도 잘하는데 저렇게 쭉쭉빵빵 잘 나가고 난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하면서 말이죠. 이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이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으면 여러분 의외로 그 고난에 치여가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그 맨 앞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도, 때로는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해도, 나한테 필요한 것 같지 않은데 고난을 당해도 무엇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십자가 고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슬퍼요. 마음이 아파요. 아프고 슬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하면요, 어떤 일이 난다고 그랬어요? 아름답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말은 외형상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꽃 보세요. 꽃 어때요? 아름다워요. 이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정말 주님께 올인해 보세요. 그러면요, 주님께서 주님 닮은 형상으로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 아세요? 주님 닮은 사람들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나를 던져놓고 주님께 올인하면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주님의 인격으로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요, 저 자신도 제가 많은 고난을 당했을 때 제가 경험하고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내가 고난당할 때 그래 실컷 당해봐라, 네가 고난당하는 거 참 재밌다, 아이고 기분 좋구나, 그러시는 분은 아니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내가 고난당할 때 팔짱 딱 끼고 수상방관하면서 구경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고난당할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구하고 매어달리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주세요. 그리고 고난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은 뭘 보여주십니까? 많은 간증 자료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저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수없이 많은 고난 가운데 고난을 잘 감당하고 주님 바라볼 때
많은 증거 자료들을 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유영 집사님 딸이 말이죠, 변호사 시험에 패스했지만 우리 유 집사님은 정말 상상도 못하는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벌써 14년 전, 5년 전 가나 신동께서부터 우리 교회 오실 때 고난으로부터 시작하면서 오셨어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감당하고 이기니까는 지난번에도 우리 피택자 모임 시간에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집사님 간증문 좀 한번 쓰시고 정식으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좀 풀로 간증 좀 하셔야 해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야, 저렇게 고난을 당할 수가 있구나.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기쁨을 주시고 또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류, 남들이 알지 못하고 이해 못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파묻혀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의욕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 지난달 4월 19일 러시아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 출신의 16살 먹은 그 소년을 소개했습니다. 이 친구는 알렉세이 로마노프라고 하는데 우리는 손가락이 전부 몇 개예요? 10개잖아요. 손가락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한 발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였어요. 그리고 부모가 뭐 이따구가 태어났어 해가지고 버려버렸어. 그래가지고 고아원에 입양되어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다가 12살 될 때 양부모를 만나가지고 입양이 되는데 양부모가 이 아이를 보니까 말이죠,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하고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손가락이 하나도 없어요. 손가락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가락 있는 분 한번 다 손 들어보세요. 예. 없는 분은 손 내리시고. 예? 예. 손가락 자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신디사이저를 하나 사줘가지고 연습을 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로마노프가 특수학교 로마노프가 다니는 특수학교 교사가 그 영화 트와일라이트 시리즈와 타인에게 등장하는 멜로디를 가르쳐 줬더니 얘가 말이죠, 손가락이 없는데 이렇게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얘 봐라. 그래가지고 얘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치는지 지난 2월 달에는 타타르스탄 수도 카잔의 라프라마베리, 오랜만 어렵기도 해. 실내 관현악단 협연한 데 이어서 말이죠. 그리고 음악학교에 초청을 받았는데 지난달에는 모스크바의 리얼리티 쇼에 출연을 해가지고 거기서 공연도 했고 그 관현악과 더불어 공연을 했고 그리고 평생 그가 만나보길 원했던 호주의 장애인 믿음의 사람 닉 부이치치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 로마노프가요, 한국의 피아니스트 이루마가 작곡한 너의 마음속에는 강이를 흐른다 리버 플라워즈 인유를 갖다가 다 공연을 했어요. 이 친구가 이 공연한 게 유튜브가 30만 건이 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로마노프를 제가 초청하겠습니다. 로마노프 잠깐 나와봐. 알렉세이 로마노프는 선천적 기형으로 양손에 손가락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거기다 친부모에게는 버림까지 받았습니다. 2년 전 14세가 되던 해 양부모에게 입양된 그의 인생은 180도로 변했습니다. 양부모는 모차르트와 비발디 음악에 흠뻑 빠지는 로마노프를 보고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렇게 음악의 길로 입문한 지 겨우 2년밖에 되지 않아 그는 출생지인 러시아 서부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의 가장 유명한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로마노프는 지난달부터 음악 전문 학교로 전학해 피아니스트로서의 전문 교육 과정을 밟게 됐습니다. 로마노프가 피아노를 치는 영상들은 유튜브 등을 통해 퍼졌고 그는 순식간에 스타가 됐습니다.
우린 10손가락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저는 말이죠. 이 로마노프의 그 자료와 동영상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12세 전까지 장애라고 버림받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양부모를 만나게 하니까 그게 가슴속에 품고 있던 그 은사, 그 의욕을 발견해가지고 이제는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버릴 수가 있어요. 건강이 우리를 버리고 때로는 물질이 우리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마음속에 이 소원을 가지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저도 때로는 극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내동댕이 처지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우리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릴 수가 없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 외면하지 않는다 하면서 다 주님의 품속에 들어가고 다 주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많은 증거 자료들을 나에게 허락하시면서 의롭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여러분에게 닥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